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 보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 어디에 응용이 되어 있는지 또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활용하면 훨씬 좋은 공부, 재미있는 공부가 될 수가 있죠. 자,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기억해 두시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역동성 있는 움직이는 신앙, 감동과 깨달음, 은혜가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게 돼 있죠. 잘 활용하시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분석은 5가지의 질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고 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느껴지는 것,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이 활성화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이 그림 하나를 보고 많은 걸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죠. 자, 저는 제목을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겠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름대로 느껴지는 거를 적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의미를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는 세상의 염려, 근심도 다 사라지고 두려울 것도 다 사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제목도 정해보시고 그림 보면서 뭐 신앙적으로 느끼시든 일반적으로 느끼시든 느끼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이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학습을 잘하는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이해력, 분석력, 기억력, 상상력. 그리고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일단 보이는 부분에는 두 손을 들고 뭔가를 외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빛. 그 빛에 의해서 하늘이 아주 누르스름한, 불그스름한 이렇게. 그리고 저 바닥, 땅, 저 산. 여기가 좀 높은 지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얼굴이나 이 안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음 상태. 지금 또 뭘 하고 있는 건가? 빛이 비치는데요. 저 빛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알죠. 3층 천,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 하나를 놓고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생각하고 또 세상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 감으시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사람. 저 위에서 비치는 빛. 그 빛에 의해서 노르스름한 하늘. 그리고 땅. 저쪽에 있는 산들. 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하늘과 관계된 성공이나 빛과 관계된 성공이나 성경이나 저는 성경에 여러 곳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시편 1편 1절로 6절 묵상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렇다. 자유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니까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곳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사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참 그림 한 점 가지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네. 저의 인생에서도 이 그림과 관계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의 일들에 꽁꽁 묶여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빛이 이렇게 다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자유하는 거죠. 기쁜 거죠. 막 승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속에 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오늘도 수학, 도형, 사각형, 각도, 뭐 길이, 평행선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게 돼요. 수도 나와 하나님이 합쳐졌을 때 자유가 오고 이런 거. 측정, 크냐 작으냐, 기냐 짧으냐 이런 거. 규칙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자유한다. 이 규칙이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또 힘들다. 이거 규칙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십자가 성령으로 묶였던 사람이 자유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하고 다음에는 막 씩씩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미래에 대한 그림 또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미래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을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황당한 미래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짜고 내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는 믿음으로 짜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은 도저히 보면은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미래를 세우고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또 세우고 그래야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13. 이건 제가 정한 구조예요. 왜 구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구조를 이렇게 정하면 암송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구조 213. 2는 복 있는 자의 삶. 1은 묵상하는 자의 결과. 3은 악인과 의인의 결과.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금방 다 이렇게 외울 수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에는 묵상에 성공하기. 묵상, 올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묵상을 위해서 하루에 20분, 30분만 투자를 꼭 하십시오. 또 그것도 많으면 10분이라도 꼭 투자하셔서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거. 그렇게 해서 꼭 묵상을 체질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 형통한다는데 이걸 왜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것, 오늘 감사한 것,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나, 소금과 빛이 되고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도와 선교하고. 자,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를 가시게 되나요? 누굴 만나게 되나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뭘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복 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살고, 의인의 길 하나라도 의인의 길 구체적으로 친절하고 미소 짓고, 네, 또 할 일이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하고, 또 감사하고, 네, 내가 기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에요. 내가 항상 행복하게 살면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삶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부 상담을 하거나 또 남편과의 갈등이나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항상 먼저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는데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나를 보고 변화해 갈 수 있게 내가 살아준다. 살아주면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번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결석자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일단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권고할 사람이 있으면 또 권고도 해보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네, 부담, 은혜의 부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부담입니다.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우선 그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 현장에서 본문 말씀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마 다 한두 번은 다 해보고 사실 거예요. 뭐 질문 안 해보고 사는 사람 있나요? 이게 조금 더 습관화되면 질문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해보셨죠? 네, 이걸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고, 이거 습관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침 묵상할 때 늘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질문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때로는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방안은 내가 알지 못한 감춰진 건 또 없을까? 더 세밀하게 찾아보기도 하고. 참 이 7가지 주제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도 찾을 수 있어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목을, 이 질문을 무엇을, 왜,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꼭 질문 많이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질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가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를 쭉 보면은 참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아이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은 맨날 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또 맨날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면, 얘는 공부 안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애들은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을 또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뭘 하고 사느냐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얘는 앞으로 이런 길을 가려고 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들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우리 G7에서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한권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다 정리해보고 바깥에 있는 질문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요 정도의 질문은 우리가 하는 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총 21가지의 질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법들을 이렇게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질문들을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들은 뭐 있습니까?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왔어? 숙제했어? 뭐 누가 했어? 네가 한 거 아니야? 넌 왜 그래? 뭐 우리 질문은요 항상 이런 태도리에요. 이런 질문은 아무런 재능도 개발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지었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래?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죄짓고 숨었지 너?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 말 한마디는 이 질문 하나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고 그냥 막 추궁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잘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다 반성하거든요. 이제. 자, 여기서는 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적었는데요. 네, 답은 본문 속에 또 들어있잖아요. 네, 의인의 길이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실까? 그리고 답을 적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빛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이세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좋아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좀 더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더 깊이 가야 될 부분은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나? 내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이게 다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다 해놓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전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생활하고 주님과 소통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GTS 묵상 정말로 더 보물로 만들어야죠. 이걸 통해서 삶의 변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가는. 네. 자, 여러분들도 질문 만들어 보시고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이 GTS 묵상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림과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는 묵상. 또 하나는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훈련하세요. 네, 이거 하실 때는 먼저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할 일,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되거든요. 주님,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더 보완해야 될 건 뭔가요? 이럴 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뭐죠? 주님, 7가지 주제 중에 내가 활용을 해야 될 주제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쭉 생각하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어떤 확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내 감정에 매여서만 살면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막 두렵고 조마조마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내 감정만 묶여 있으면 그 일을 못 해요.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내 감정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묵상 잘 하셔서 영감 풍성하게 얻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GTS 묵상과 함께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안 믿는 자들 다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아름답게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며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원을 천국 복음을 위해 세우셨사오니 더욱 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GTS 묵상을 주셨사오니 더욱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이 GTS, ST 프로그램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